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오늘 전 세계 후대를 살려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문을 명문가로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후대를 올바르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온 책 보면은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그게 보면 뭐 경주채씨, 또 외국에는 뭐 로스차일드 가문들, 뭐 이런 가문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가문들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가정 교육 방법들이, 어떤 철학들이 딱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삼성도 그 가정 안에 그 자녀를 향한 어떤 교육의 그런 틀들이 딱 갖춰져 있대요. 왜 그러냐? 당대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와 또 이러한 어떤 위치, 명성 이런 것들이 몇 대를 가기 위해서는 가풍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가문들이 있지만 그 가문들 가운데서도 한국에서는 경주채가가 그렇게 오랫동안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그러한 가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문 나름대로 이런 가풍들이 있어서 자녀들 교육할 때 딱 그 기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참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크게 발전하고 또 세계에서도 내노라는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도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도 생각해 보면은 딱 저희 어머니 세대들, 저희 위의 세대들인 것 같아요.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아주 한을 품고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내 자녀는 공부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 위에 또 제 또래 정도 생각하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 교육에 모든 것들 쏟아 부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으로 또 전 세계 가운데 문맹률이 제일 낮은 그런 나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짜 미래를 바꾸는 것은 후대입니다. 30년 뒤를 바라보고 30년 뒤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정말 후대를 키우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계속 메시지 가운데 후대, 렘넌트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말 안 듣는 하나님도 때로는 한 세대를 그냥 버린 적이 있으십니다. 그게 언제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안 바뀌어지다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실 땅을 딱 펼쳐 보였는데, 그 땅을 보고 돌아온 이 오래된 바뀌지 않는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저 거인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우리는 못 간다.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한 게 뭐냐? 광야 40년을 돌린 겁니다. 그 광야 40년을 뺑뺑 돌리면서 앞선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고요. 그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과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겁니다. 한 세대를 지나가면은 세상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집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전에 68년경에 이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 포위했을 때에 그때의 한 랍비가 유대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정세와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보면 통찰력이 아주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유대 나라는 희망이 없구나, 이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결론이 딱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로마 장군을 만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장군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포위가 됐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은 척 해가지고 그 시신을 이 사람이 이제 흑사병에 걸렸다라는 이런 소문을 내 가지고, 전염병 환자니까 이 사람 전염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시체를 안에 놔둘 수 없으니까 밖에 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시체를 끌고 나와서 그 당시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베스타시아누스라는 그란 장군 앞에 딱 데려다 놓습니다. 이 장군에게 가서 이 랍비가 가서 뭐라 그러냐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 당신은 곧 황제가 될 거다. 이 사람 장군인데 내가 어떻게 황제가 되냐 그랬대요. 만약에 당신이 황제가 되어진다면 한 가지 약속해달라.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를 짓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로부터 2년 뒤에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 네로였는데 암살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그 사이에 왕들이 나왔지만 계속 암살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된 겁니다. 황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렇게 로마의 정치나 이런 것들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황제가 될 거라는 걸 딱 본 거죠. 이 사람이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그 사람 말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었던 디도 장군 티투스, 이 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70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때에 이 디도 장군에게 약속했던 게 뭐냐? 네가 가면은 꼭 유대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지어라. 그게 회당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그런 랍비예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진 회당, 이 회당 운동이 지금 유대 나라가,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3분의 1의 경제를 장악하고 전 세계 정치, 사회, 문화 움직이는 요소에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소 늦을 수는 있어요. 30년 뒤에 여러분 과연 살아 계시겠습니까? 저도 30년 뒤에 보장할 수 없어요. 그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30년 뒤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우리 후대예요. 정말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것이죠. 전 세계 후대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죠. 이 본문을 보고 사자성어로 우문현답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어린아이를 키우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해 하나도 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돕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대를 바르게 키워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시죠. 범죄자들도 보면 어릴 때 상처가 결국 그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군대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때의 장교들 또 어떤 지휘관들을 뽑을 때에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온전한 가정, 그러니까 부모 양친이 다 살아계신 가정의 자녀들, 그 사람들은요 조금 더 혜택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만 해도, 지금부터 한 25년 정도 전이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생각들이 부모가 다 있어야지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그런 기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속에서 자라느냐, 그게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는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왜 언약을 전달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키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남보다 열심히 하고, 남보다 부지런히, 남보다 뛰어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태영아부 예배 제목이 각인 치유였는데요, 아이들에게 각인된 대로 결국에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체질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암 걸리는 체질대로, 식습관의 체질이 그렇게 잡혀 있으면 결국 암 걸려서 죽는 겁니다. 어떤 상태, 어떤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정확한 복음을 심고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RUTC 운동을 해야 됩니다. RUTC 운동이라는 것은 렘넌트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훈련장이 돼야 돼요. 결국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영성 훈련이 필요하고, 인성 훈련이 필요하고, 또 체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RUTC, 그래서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는 시작과 함께 이 RUTC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모여서 언약을 붙잡고 정말 복음을 각인하는 RUTC, 그게 제1 RUTC 운동입니다. 시작이에요. RUTC의 시작은 뭐냐? 모여서 언약과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과 복음이 각인된 아이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야 돼요. 우리 안에 딱 가둬놓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제2 RUTC입니다. 그럼 세상에 가서 이 아이들이 뭐 해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데, 세상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줘서 서밋을 세우는 치유와 서밋 운동이 바로 제3 RUTC 운동입니다.
그리고 치유와 서밋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세상이 완전히 종교와 우상에 의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세상이 종교와 우상에 의해서 완전히 재앙이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들 때문에, 엘리트들, 소위 똑똑하다는, 세상을 움직인다는 이러한 엘리트들과 또 세상을 움직이는 3단체에 의해서 만들어낸 문화와 이들이 만들어낸 법과 제도들이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종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후유증이 심하다는 겁니다. 이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뭐냐, 이렇게 운동이 제4 RUTC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기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게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돼요. 그게 제5 RUTC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제1, 제2, 제3, 제4, 제5 하니까 이게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서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렘넌트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해야 되는 운동이 제1, 2, 3, 4, 5 RUTC 운동이에요.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깊이 각인 뿌리를 내려줘서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 이 3단체와 우상과 종교들이 만들어낸 온갖 악한 영적인 문제의 후유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살리고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후대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RUTC 운동입니다. 우리 태권도 폴리스 하나교회가 이 방향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서밋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제 새벽에는 말씀드린 게 치유 운동입니다. 아이들이 영원을 바라보면서 정말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신분과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자기가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그 치유학교의 중요한 핵심이 영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오늘은 뭐냐, 서밋 운동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영적 서밋으로 서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뭐냐, 학업도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학업도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썩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왜 그러냐, 하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또 해도 잘 안 됐고. 그런데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붙잡은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사실 군대 갔다 오니까 우리 다락방이 2단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구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2단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졸업하면은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친구들은 전부 다 총신대학, 대학원 가는데 저는 이제 2단 교회, 그 당시 2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2단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어디 추천받을 곳도 없고, 그래가지고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뭐 해야 되냐, 그때 저희 누나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앞으로 뭐가 될 건지를 생각하고 그럼 내가 평생 해야 될 것을 해라. 저 목사 되겠다 서원했기 때문에 목사 돼야 되니까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딱 붙잡았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이었어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늘 제가 그때부터 도서관에 가서 앉아서 성경을 읽고 요 말씀 암송하고 기도 딱 하고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았나라고 생각될 만큼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시는데, 그때 그전엔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암기 과목이었거든요. 게으르니까, 제가 워낙 게으르다 보니까 암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서요 쫙 머리에 남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한번 체험했어요. 정말 기도하고 시작하면 공부가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혜를 주신다 하셨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영적인 힘. 이 아이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영성이 깊이 뿌리 내려야지. 그 다음에 진짜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싸워서 이기는 지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살리는 지혜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왜 아이들이 왕따당하고 세상에서 왜 공격받습니까? 남들을 싸워서 이기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공격받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이니까. 근데 조금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려버리면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영적인 서밋, 그 다음에 학업의 서밋, 기능의 서밋이 오는 거죠. 그러면 문화를 바꿔버려요. 살리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살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요, 그 현장의 흐름 중심은요, 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문화 서밋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노바디 운동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야 돼요. 누구나 가는 길로 가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류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에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을 해라 그랬어요. 남들이 안 가는 길을 선택하면 10% 안에 들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근데 사람들요, 대부분 어떤 선택을 하냐, 애들이 대학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할 때에 90%가 가는 길을 간다니까요. 공무원 시험하고 준비하고 은행, 어디, 학교 선생,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으면 가야 되죠. 근데 선택을 할 때에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은,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이 아이들이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직업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살리는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가지고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엘리트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샤넬백을 버리니 책을 썼더라고요. 샤넬백을 버리니 마음이 행복해졌다나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오고 남들이 말하는 소위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았는데 대학 박사과정에 딱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뭐가 왔냐,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이 사람 삶이 어땠냐,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간 겁니다. 사람들이 명품백을 딱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막 남들이 바라보는 제일 좋은 대학, 제일 좋은 학교, 제일 좋은 학위 가지려고 그렇게 했는데 우울증이 딱 찾아와 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샤넬백을 버리고 다 버리니까 나아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다고 물론 나아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속에 다 빠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답은요, 아무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답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왕 앞에 섭니다. 이 답만 가지고 있으면 대통령 앞에 서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왕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7 렘넌트, 요셉 바로 왕 앞에 섰죠. 그죠? 그리고 또 모세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 사울 왕 앞에 섰고요. 그리고 이사야 히스기야 왕 앞에 섰고, 전부 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웠고요. 사울 왕이 사무엘을 찾아왔죠. 얼마나 사울이 답답했으면 죽은 사무엘을 무당시켜가지고 불러낼 만큼 그렇게 사무엘을 찾아다. 다 왕 앞에 섰던 자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시대에 똑똑해서가 아니라 뭔가 자리, 명성, 위치, 성공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들은 반드시 왕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 뇌파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려고 누가 알았습니까? 옛날에 그냥 텔레파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게 증명되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영적인 게 증명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앞으로 영적인 것이 돈이 되는 시대가 와요.
세계로 움직이는 경제 영적인 것으로 움직여질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요,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고 왕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다소 늦은 것 같고 세상이 볼 땐 생뚱맞고 이상한 것 같지만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특성상 아이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육아읍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출산율 1위고요. 오늘 늘 말씀드리지만 육아읍은 11%가 5세 미만 아이들이 11%예요. 전체 인구에. 전체 인구가 3만 명이 넘는데 3천 명이 넘는 아이가 5세 미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시스템을 그쪽을 방향을 두고 30년 뒤를 바라보고 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오력 스쿨이 뭐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이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완전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영역을 키우는 5가지 힘을 이야기하죠. 영역을 키우는 오력 스쿨. 그리고 두 번째로 지력, 세상의 지혜도 가르쳐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요즘에는 지식을 머릿속에 두는 시대가 아닙니다. 저희 때만 해도 지식을 머릿속에 둬야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지식을 머릿속에 두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식은 언제든지 인터넷, 휴대폰에 가서 네이버에 치면 지식은 언제든지 나와요. 뭐냐? 지식을 움직이는 게 지혜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지혜를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지력 스쿨,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을 걸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체력. 엘리트 하는데요, 엘리트는 결국은 체력입니다. 저희 형님이, 사촌 형님이 치과를 하셨는데요, 제가 치과 가서 보면서요, 이거는요 진짜 3D 업종이에요. 하루 종일 마냥 고개 숙여가지고요 파고, 이게 돈만 많이 벌죠. 제가 보니까 이게 또 예민하잖아요. 잘못 살짝 졸거나 이래버리면 이가 나가버리고 잇몸을 뚫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집중해가지고 해야 돼요. 야, 제가 보면서 어떻게 저런 체력이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의사 한 번 수술 들어가면 길면 10시간씩 해요. 그럼 뭐냐? 체력이 바탕이 안 되어지면 엘리트는 결국 뭐냐? 체력 싸움입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받았다, 밤을 새가면서 일주일을 새가면서도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체력. 그리고 네 번째, 이 아이들은 살리는 아이들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요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상하 좌우를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바라보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력.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경제력. 결국에는 경제력도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력.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용돈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교육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또 헌금관, 이런 교육이 되어질 수 있는 오력 스쿨. 이걸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모이자 해가지고 4시 되면 애들 와가지고 그냥 예배부터 하는 거예요. 영역 훈련부터 하는 겁니다. 왜 나머지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질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30년 뒤를 바꾸고 100년 뒤를 바꾸는 이 응답을 두고 우리 교회가 RUTC 응답을 받아야 될 텐데, 이를 위해서 렘넌트 오력 스쿨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빠지지 않도록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서 이걸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우리 교회에 갖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한 시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세계 복음을 위한 제자를 남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모든 역사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이 테크노폴리스 지역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센터가 뭐냐, 우리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꼭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응답들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30년 뒤, 100년 뒤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렘넌트 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전도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렘넌트 오력 스쿨을 두고서 진짜 치유하고 서밋을 세우는 이러한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결국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교사들이 모여지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진짜 후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현장 살리는 전도 인생으로서 우상 가득한 세상 현장 속에 진짜 복음 전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고 결국 치유학교 서밋 스쿨이죠. 그리고 237 나라 살리는 그다음 교회로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앞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를 위해서 중직자들과 렘넌트와 영육간에 질고 다니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 현장들을 놓고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또 우리 담임 목사님 237 강사 훈련으로 또 인도받게 됩니다. 정말 237개 나라 살리는 시대적인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중남미 순회 사역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사역을 두고서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앞서서 모든 흑암세력이 꺾여지고 우리 목사님들 가시는 그 걸음에 평탄하게 순탄하게 인도받는 가운데 진짜 제자 세우고 돌아오는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전도자 인생 사는 복된 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